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고통 속으로 영혼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좋은 삶, 또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좀 더 나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서 동시에 고통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계심을 봐요.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멋지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 여인에게 준 저주지요. 하나님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또 인간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의 고통의 상징이 말구유예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신이시지만 고통 속 인간과 같이 이 땅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아십니다. 특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으로 오셨고 고통 속에서 사셨으며 그 사는 삶 역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에게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은요, 갈릴리 해변길을 따라 이렇게 쭉 가거나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괜찮고 문제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럴싸한 그 두 가지 코스를 버리시고 마지막 루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면서 가지 않는 곳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옆 사람 보세요. 바로 너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주님도 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주님 스스로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은 개인의 고통 이전에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 여인이 개인의 고통 이전에 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도 아니었고, 제6시 한낮 오후 3시죠 정오에 물 길르러, 아무도 물 길르러 오지 않는데 물 길르러 올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고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이전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겪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삶의 문제이자 고통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딱 봐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개처럼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아니 왜 여인에게, 웬 남자가, 그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 여인은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있었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한국인임에도 민족적으로 차별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개처럼 여기는 것은 그들의 역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물론 인간이 원한 거긴 하지만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북왕조를 시작한 거죠.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근데 그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선지자의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흐름이 아닌 한 인간이, 그쵸?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직계 혈통인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남유다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여러 민족과 결혼하고 여러 민족과 피가 섞이면서 정통성도 없었지만 뭐예요? 이방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들은 반역자들이었고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과 혼혈하며 율법을 어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불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요,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 때만 되면, 그렇죠,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남유다가 찢어져 있었지만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니까 이게 여로보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내 백성들이 나를 등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남유다에다 흡수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북왕국의 남쪽인 유다에서 가까운 베델이라는 지역, 또 길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인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함께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귀신에게, 마귀에게 묶여버린,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정통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개였던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 사람인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한 것에 이 여인이 놀랬고, 아니 상종하지 않는데, 역사가 그런데 당신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은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말 못할 고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요, 전혀 지금 그 생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반대로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두레박도 안 갖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줍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요, 인생으로서 사람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하지만 같이 사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와, 이것은 무슨 마법의 우물인가 봐. 그러면서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생수, 영생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이 자기가 물 길러 오는 이런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요? 그럼 내가 정오에 안 나와도 돼요? 사람들 눈 피해서 다니느라고 괴로운데 집에서 그냥 이 우물만 있으면 여기서 물이 계속 영원히 생수가 솟아나니까 그걸 마시고 그걸로 빨래하고 그걸 밥해도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것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그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건데 이 여인은 그냥 생수 자체에만 집중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텐데 너는 영안이 감겨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뜻하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를 나누고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는 영적인 영역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그 생수, 그 영생을 그냥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법의 물주머니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에서도 해결되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해결되고 참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안 되겠네, 영적인 영역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남편의 이야기를 탁 꺼낸 거예요. 아픈 상처를 탁 건든 거예요. 이는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계속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퉁치죠.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할 때 데이비 시멘즈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시멘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4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듣고 싶죠? 남편의 소리가 듣고 싶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첫째로 직접 들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신실한 사람, 내가 연약할 때 성경에도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 가서 구하고 장로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성경을 안 읽어 도대체.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믿음의 신실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주변에 맨 날아다니는 친구들만 있어. 그러니 안 들려. 그러니 자꾸 딴 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계속 딴 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을 통해서 빵 때리는 거죠. 이 4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과 아수르의 채찍질을 통해서. 근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그리고 뭐예요? 주변에 사람들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신실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팍 찌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이혼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히 쉽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시고 싶으셔서 그 아픈 상처를 칼은 안 되지, 말로 콕 찌른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픈 부분을 건들거나 혹시나 설교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픈 부분이 이렇게 딱 건드려질 때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남자, 여자인 척해서 이렇게 남자들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협박했던 그 젊은 친구가 이제 잡혔죠. 근데 신상이 공개되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건져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걸려서 자기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아픈 부분이 건드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발이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어떨 때는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경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친히 시간을 내서 친히 제자들 다 물리고 시장 갔다 오라고 하고 친히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코스를 통해서 그 여인 앞에 와 있는데도 그 여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상처를 건드시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남편이 5이었으니까 이혼했겠죠. 5번. 이혼당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혼당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그 여자가 아주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랑 결혼 못해.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형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유대는. 그리고 또 죽으면 셋째 동생이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홀로 있을 수 있기는 쉽지 않고, 홀로 있다라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그 죽은 남편이 독자일 경우, 뭐 그럴 경우예요. 어쨌든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이 여인이 처해 있다라는 거죠. 당시 여인은요, 숫자를 셀 때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또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처우가 형편없었고, 여자로서 그 민족적 사회적 차별 속에서 혼자 산다, 사마리아 여자로서 혼자 산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꾼 것은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고, 살아보고 싶고 살아내려고 하고, 안 그랬으면 자살했거나 죽었을 텐데 어쨌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삶에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계속 이 남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계획한 대로, 그 여인이 꿈꿨던 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인격 좋은 남자도 만나보고, 가문 좋은 남자도 만나보고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누구와는 살고 있지만, 6째 남자하고도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남편이 없다,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통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자임을 그 여인 앞에 딱 드러내요.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남편이 5이나,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너 지금 행복하지 않지?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자기의 퍼스널리티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의 과거를 아무도 몰라. 옆 사람 보세요. 과거 아세요? 아무도 몰라. 근데 갑자기 주님이 과거를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선지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그 신앙이 좀 잘못된 신앙이었지. 또 신앙이 있으니까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는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건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어이구, 무당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이고, 점치는 무슨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계속.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진실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여자가 기본은 좋아.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한 건 유대 남자였고, 또 뭐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인격이 괜찮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살짝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단어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뭔지 모르지만 삶의 고통이 많은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지는 못해. 친구들에게 나누지는 못해. 그러면서도 그냥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선지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은 뭔가 자신의 삶에 해답이 될 분을 만났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말씀 앞에 숨기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나 역시도 매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서 숨기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영안이 열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 앞에 그 말씀 자체 앞에서는 정직하게 반응할 때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뜻밖의 질문을 해요. 20절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에서 남편에서 갑자기 선지자에서 예배로 대화의 흐름이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돼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쭉 흘러왔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예배하는 여자였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처소도 또 그 예배의식도 이 여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뭐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단과 베델에서 왕의 명령만을 믿고, 왕이 한 말을 믿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야. 명칭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형상을 만들었죠. 십계명을 벌써 어긴 거야. 이 잘못된 왕 때문에. 자신의 삶은 남편을 5이나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낱 정오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삶의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결론. 예배를 쭉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뭐예요? 한낮 정오에 오후 3시에 태양볕에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자기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힘듦 속에, 그 힘듦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내 예배에 문제가 있었나요? 왜 나는 결론이,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 모습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었고 잘못된 예배였는데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올바른 예배를 지금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왕의 말대로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들은 풍월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예배래, 이런 풍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름 그 자리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역사가 없으니까 선지자를 딱 만난 김에 물어보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생각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역시 타락했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결케 했어. 거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가지고 장사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정통성은 있었지만 이미 타락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은혜 못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예배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필드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첫째,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이 당시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 왕의 말, 사람들의 말, 세상의 풍어를 믿지 말고 여자야 내 말을 믿어.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아, 사람의 이성과 철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째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의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딱 취하고 다른 모든 구약의 성경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버린 성경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서들이 있었죠. 선지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선지서에 있었는데 선지서를 버려버린 거예요. 단지 모세 오경만 전통성이 있다고 토라만을 딱 붙잡고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그냥 모세 오경 역사에만 묶여 있었던 거죠. 우리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이 계속 있었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고, 재림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현실의 삶에 잘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섬김이 그들에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한 것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분명히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거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의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자기 자신이 예언대로 유대에서 태어났다,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전통이나 어떤 유전을 따라 믿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에 단에서, 베델에서, 예루살렘에서 저기서 섬겨야 돼, 저기서 섬겨야 돼, 기도원에 가야 은혜 받아, 뭐 해야 은혜 받아, 아유 쟤는 기도가 약해, 쟤는 기도가 세. 이게 다 우상이야, 교만이야. 제가 철야 때 이야기했죠.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도를 잘해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성경에 어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말하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 속에, 혹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찬송가를 메들리로 불러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은혜는 찬송가를 메들리로 부른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주님은요, 메마른 땅에도 메마른 심령에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적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단에서 예배드려야 돼, 베들에서 예배드려야 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잘못된 인간의 말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성경 50번 읽은 너 잘났다 막 그러면서 아이고 통성 기도하는 너 잘났다, 1시간 기도하는 거 너 잘났다, 아이고 5분도 기도하는 거 너 못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실 그 여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죠. 율법으로 따지면 돌 맞아 죽어야 됐죠. 그리고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뭔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으면 예수님 그 여자 죽여야죠. 정죄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여인도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문에 여러분 엄청난 절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로 지금 이 여인 하나를 살리고 있는데, 이 긴 대화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아주 짧게 핵심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전통이나 어떤 혈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찾는다. 근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거기는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거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만이, 사람의 말이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만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잘못된 예배로, 잘못된 신앙으로 결국 계속되는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세 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도 마술사들, 술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 질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늘 예배했던 심령이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이었다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저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하는데 왜 제 삶에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오늘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네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점검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틀을 가지고 교회와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구역은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전도사들이 이래야 돼,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과제, 예수님도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여자가 진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이 여기서 담겨져 있음을 느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상처가 아픔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못해, 까먹어.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여자들이 밉지도 않아.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한순간에 반전되는 인생, 한순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한순간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로, 잘못된 신앙으로 살면 결국 계속되는 고통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남편이 5이나 지나갔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삶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 끝은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네 노력한 대로, 네 형편대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냥 네 수고와 네 노력한 대로, 네 형편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즉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로 오직 말씀대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배할 때, 그게 뭐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 예배, 말씀대로 그 말씀이 흡수되는 예배, 왕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흡수되는 예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회복될 때 결국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큰 기쁨에 붙잡혀서 나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영원까지 메아리칠 멋진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고통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다양한 고통과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다양한 삶의 고통과 삶의 문제는 내가 가진 틀과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태도와 또 어떤 그런 모습 때문은 아닌가. 만약에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제가 그랬죠. 나는 인도 사람 싫다고. 예를 들어서 네팔 사람도 싫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다 빨간 점을 찍고 하얗게 회칠하고 막 하고 하면서 그런 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들이 너무 싫었지만, 이것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개인적인 성향이 깨지고, 선교 갔을 때 지저분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지저분한 곳에서 또 왜 쟤네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라는 내 판단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왜 그랬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성격이. 근데 이게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내 틀이 깨지고, 지저분한 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게으른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세계관이 다가오는 거죠. 전혀 없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갑자기 샘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욕하고 정죄하고 고소했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말씀이 온전하게 딱 받아들여지면 괜찮아. 괜찮고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저 마귀새끼들 아니야? 막 창으로 찌르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저거 마귀의 영향, 저 마귀새끼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이 되니까 다 품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기를, 와, 이동은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근데 그게 딱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저는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 어떠한 프레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든 뭐 어떤 질병이든 뭐든 정말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면 그 모든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재봉틀 돌리다가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공안이 오면 재봉틀로 확 바뀌어. 책상에 확 뒤집으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 오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서 그 콘크리트 사각에 직경한 4평 되나 3평 거기에 수십 명이 숨구멍 하나 있는 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막 웃어. 또 끝나고 올라 막 웃어. 집에 가봤더니 먹을 것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행복하대. 그리고 보통 가난한 지역에 가면 우리에게 한국인들 보면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대접하려고 해. 미쳐버리겠어요. 괜찮대. 아이 괜찮아. 이거 먹어봐. 막 대접하려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에어컨이 세네. 에어컨이 적네. 아프리카 가봐야 돼 그냥. 북극 가봐야 돼. 뭐 덥네 춥네. 뭐하네 기네 짧네 높네 낮네 새네 안 새네. 만약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라면 그게 아니야. 지금 내 실존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신앙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고통에서 한순간에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축복,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영역이든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말씀에 묶여있고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민족적, 사회적, 여인으로서 그 다음에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대인관계 뭐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실 모든 영역의 상처의 본인 걸, 표본인 걸 그걸 다 갖고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신앙생활도 했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고통이 연속된 5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인생에 계속 그 해결되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교회 가면 더 은혜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은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도원에 가면 더 은혜되고 기도원파들 있죠. 막 목사님 저 기도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교회에서 기도해. 교회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기도원 가면 기도가 더 잘 되나? 물론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알지만 정말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곳이 어디든 말씀을 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싶으셔서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해방시키고 싶으셔서 그 험난한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택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택하셔서 또 아이고 왕족이 무슨 우리의 서민의 고통을 알아 그런 말 들으실까 봐 인간의 밑바닥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재산 한 푼 없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어려서부터 아동, 노동, 착취를 당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책상, 의자, 걸상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납품하면서 또 돈 뜯기고 막 부도 어음 받아서 부도 나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모가 자기를 챙기지 않아서 잠깐 고아의 경험도 했었어. 12살 때 고아가 됐었어. 고아가. 그리고 당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도 당해보고 멸시와 조롱도 겪어봤어. 자기 백성에게 조롱을 겪었고 자기 사람들에게 조롱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주님이 고통을 알아요? 그런 말 못하기.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앞에서도 축복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답답하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사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의 모든 프레임을 깨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빨리빨리 버려요. 저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고 그리고 제 생각과 이렇게 한 대로 막 추진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뭐 excuse me라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려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꽉 이렇게 움켜잡고 살던 습관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죠. 대학 때 노트도 안 빌려주고 막 했다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의 틀을 빨리빨리 깨버려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신앙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는 이래야 되라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자기가 녹아져요. 말씀 속에 자기가 녹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녹아지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녹아지지. 문제도 녹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세워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어떠한 장성한 분량에 잘하고 있어요? 단에서 예배드리는 장성한 분량,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장성한 분량,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는 장성한 분량,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서 성장하는 장수한 분량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되고 매일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이다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녹아진 삶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유롭고 부자면 부자인 대로 자유롭고 병들었으면 병들었은 대로 자유롭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자유롭고, 근데 그 자유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막 꿈꾸는 자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오늘 청년부 특강을 하는데 거룩한 욕심에 대한 건데 욕심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유, 그래서 막 도전하고 막 꿈꾸는,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Through him who give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거든. 그 모든 것은 욕심과 나의 아성과 나의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목사님 저 돈 좋아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면 돈이 있는데 내가 가지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돈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좋아하는 돈으로 막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삶의 영에서 막 진리를 가르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진리가 아닌 것이 틀이 돼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 김치는 젓갈을 넣어야 돼, 아니야 이걸 해야 돼. 그거 갖고 교회 주방에서 왜 싸우냔 말이에요. 그냥 예산 안에서 하면 돼요. 왜 싸우니?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은 계속 고통 속에 서 계세요. 계속 고통 속에. 만약에 이 여인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계속 얘기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40년 신앙생활했는데 안 바뀌는 그 영혼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라도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틀들을 깨버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해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 속에 있다면 기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오신 예수를 못 알아봐서는 안 돼요. 내게 설교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인간적인 것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를 예수로, 성령을 성령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즉 말씀과 성령을 기반으로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요. 그건 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내 얘기. 여러분들 얘기할 시간 없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한 얘기로 설교할 시간 없어요. 근데 꼭 그래,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설교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 왕이 가르쳐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아니라 저 역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누가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귀의 화전을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그리고 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독 풀어놔요, 마귀가.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에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 같이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고통 앞에 딱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 잘못된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신앙관을 하나님은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의 고통을 찌르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축복을 받는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지 못하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모세오경만 붙잡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세계관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통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으셔서 이 여인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셨고, 그 대화 속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을 산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차별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고통과 여러가지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 고통에 묶여있다 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비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같이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말씀을 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진짜 성도들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이 거룩한 예배 부족한 종 모든 인간적인 것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함으로 완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겨졌고, 사마리아인들은 삶의 고통도 있었지만 민족적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왕 때문에 잘못된 예배법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그 수많은 성경을 다 잃어버린 채 모세오경만을 붙잡고 편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놓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신앙생활하던 이 여인, 그러나 잘못된 신앙기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있는 이 여인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여인을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과 잘못된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오늘 예수 앞에서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이 받은 고통은 민족적, 사회적 고통이었기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또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온 긴 시간 동안 받았던 고통이기에 누군가 한 번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자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고 계속 존재했고, 사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도 계속해서 그 차별이 존재했지만 이 여인은 그 차별과 상관없이 자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나아지겠지라는 엉뚱한 생각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떤 틀도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그 콘크리트 벽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꾸 환경 탓하고 정치 탓하고 세상 탓하고 코로나 탓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돼서 북한 지하교회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 제도와 틀조차도 그들을 묶을 수 없음을 알기에 정말 자유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도 육체의 어떤 연약함도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진짜 예수 만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하는데요, 돈 없어서 선교 못 가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고통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음을 그동안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 생수를 마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